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후 이제 첫 주일인데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후 찬양 시간에는 함께 또 소리를 합하여 찬양했던 것이 오랫동안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부활은 그러나 절기로 이렇게 날을 정해서 지난주가 부활절이다 해서 하루 날을 정해서 하루 크게 기뻐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건이 결코 아니죠.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힘이 되고 현실을 견디는 은혜가 되고 또 다시 일어나 걷게 하는 실질적 생명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특별한 감동, 특별한 의미, 특별한 어떤 기억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길 위에 계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성경 본문을 보면 길 위에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위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그 집으로 가시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날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또 밀고 있었다. 오늘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에 우리가 익숙한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곧 주변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한 여인을 우리가 함께 비교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왜 예수님이 오직 한 길 되시는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째로 큰 무리와 여인은 주님께 나온 목적이 서로 달랐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곁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어떤 병이든 그분께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의 해석이 또 그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더라, 놀라운 말씀이더라 이러한 소문도 났습니다. 또 그 외에도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그가 베푼다고 하더라. 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소문을 듣고 계속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에워싼 많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모두가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모두 체험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회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은 그들과 달랐다는,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도 아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하여 나온 사람도 물론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할 자신의 분명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구원에 대한 간절함과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확신과 간절함이 이 여인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너무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12해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쓰고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용화단의 의원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수고도 했습니다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몸은 질병 때문에 다 무너졌고 게다가 이 혈루증, 유출병은 당시 율법 중심의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이었어요. 피가 몸에서 나오는 건 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차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가족으로부터, 마을 또 공동체로부터 부정한 사람,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분리되고 단절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마지막 소망을 가진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몸부림이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애워싸고 밀 만큼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 여인이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오직 이 여인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후 맞이한 주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질문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 여인과 같은가 하고 말입니다. 부활의 은혜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깊이 체험드는 현실의 의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그런 예배자 되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감격이 지난 주일 하루의 기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되어서 일상을 사는 능력, 은혜를 힘입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세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한 분만을 붙드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여러 이유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찾고 구하는 대상이 되겠지만 내 기대와 내 뜻과는 다르다면 얼마든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랐지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이 기대했던 바와 다르다 여겨지면 어김없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한 방법처럼만, 수단처럼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 가능성과 길들 가운데 하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을 유일한 길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방법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여인은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남는 것은 회복도 아니었고 고침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만족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 또 절망, 또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 유일한 나의 길이다.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요. 우리도 알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길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 내 계획이 아닙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이 되시니 나는 다른 길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나는 세상의 계산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한순간의 감동이나 행사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갈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더 신뢰하는 것, 내 손에 있는 것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드는 것, 그것이 부활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길을 두리번거릴 일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도 당장 형편이 내 마음처럼 변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길 되심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의 끝에서는 여러분 생명과 승리와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세요. 그러나 그 치유만이 아니라 구원과 평안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곧장 깨달았어요.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깨달았어요.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어요. 여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미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갑자기 무슨 말씀인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손길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인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때문에 또 주님의 물으심 가운데에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해요. 왜 두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손을 대는 것은 금기였기 때문에,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뒤에서 몰래 가서 손을 대었다고 했어요. 앞에서 주님 앞에 정식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경외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으신 것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34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3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인의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치와 고립됨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 여인에게 질병의 회복과 함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지 병이 낫는 차원을 넘어서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몸의 회복, 영혼의 구원, 일상의 평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몸의 회복과 영혼의 구원과 일상의 평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단지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수치를 아시고 우리의 절망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깊은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삶 전체를 여러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은혜의 동력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아시고 붙드시고 말씀하신다는 오늘의 이 사실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라.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둘러싸고 있었지만 한 여인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지만 오직 한 여인만이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한 번의 감동으로 지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어떤 결정의 매 순간에도 방향성,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길 되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부활의 기쁨은 기억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교리가 아니라 실제가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복하라,
평안히 가라. 이 부활의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한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큰 무리처럼 주님 곁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혈루증으로 오랫동안 앓았던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길 중에 하나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은혜가 한순간의 어떤 감동과 기억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지친 삶 속에서도 흔들리고 복잡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현실과 형편에 쉽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두려움과 수치와 상처와 절망을 만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과 회복과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